고요한 새벽의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기 전 아직 빛과 그림자가 뒤섞여 있는 그 무명의 시간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오래된 상처가 조용히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 어떤 말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제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전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 아직도 가끔씩 아릿하게 빛나는 자국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처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잊어야 하고, 지워야 하고, 밀어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억지로 밀어낼수록 상처는 더 깊이 몸을 틀어 쥐었고 지우려 할수록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질문은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대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대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질문 자체가 이미 길을 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바라보아라. 상처는 적이 아니니라. 그는 눈을 들었지만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문은 괴로움이 아니라 탐색의 기운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고통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다시 떠오르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변화를 예고하는 떨림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상처인가? 아니면 상처에 대한 기억인가? 사람은 종종 상처 그 자체보다 상처를 붙들고 있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대의 마음 안에서 상처는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던가? 그 고통은 여전히 살아있는가? 아니면 단지 과거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을 뿐인가? 이 질문들은 그에게 새로운 방향의 빛을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세를 바로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결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바닥을 향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상처를 멀리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듯 마음속의 오래된 고통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상처를 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상처는 자신을 드러낸다. 드러나는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되었느니라. 이제 그는 길의 문턱에 섰습니다. 그 문은 누구도 대신 열어줄 수 없으며 오직 자신만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첫걸음은 바로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였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얇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상처의 자국까지 함께 떨리는 듯했고 내쉬면 마음 한켠이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는 고요 속에 있으면서도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오래된 통증을 헤아리며 어디론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이야말로 그가 상처를 품고 살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상처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상처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순간. 하지만 아무리 되짚어도 기억은 흐릿했고 감정만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제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상처는 사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인 마음에서 태어나는 것이니라. 그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쓰듯 눈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여전히 상처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라는 익숙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그 믿음의 의지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지우기 위해 외부의 원인을 잊으려 했고 사람과 상황을 멀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처는 여전히 그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상처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어느 형태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가슴 한가운데를 느끼려 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흐릿한 그림자 같습니다. 정확한 모양은 없지만 마음을 어둡게 덮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그 그림자를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단지 느끼고 있을 뿐인가? 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무겁게 느껴질 뿐입니다. 나는 고요한 바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대가 붙들고 있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상처일 것이라고 믿는 감각이니라. 그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처 그 자체보다 상처라는 개념을 붙잡고 살아온 것을 처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상처가 아니라면? 잠시 후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상처는 실제하나 그대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실제하지는 않는다. 상처는 돌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며 그대의 마음에서 태어나 마음에서 사라지는 흐름이니라. 그는 고개를 숙이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고 단단한 무언가라고 생각했던 상처가 실은 물결처럼 일었다 사라지는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은 그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작은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그대는 상처가 자신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지. 그러면 내가 묻겠다. 상처는 그대의 허락 없이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가? 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허락이요? 저는 상처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원하지 않았으나 받아들였느니라. 어떤 것은 밀어낼수록 마음은 더욱 움켜진다. 그대가 상처를 지우려 했던 모든 순간이 오히려
상처를 굳게 잡게 만들었느니라.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손이 마치 오래된 고통을 움켜쥐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펼쳤지만 마음속의 고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손을 펴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정확히 보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그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더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하는 것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이해하는 것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다. 상처의 근원을 이해하는 자는 상처에 휘둘리지 않는다. 상처를 없애려고 애쓰는 자는 상처를 더 깊이 새긴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움직임을 시작하는 마음의 진동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하라. 상처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경험을 마음이 받아들이며 만들어낸 의미의 형태이다. 의미는 마음이 만든 것이니 그대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언제든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처의 기원은 더 이상 누군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는 사실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방향이 바깥에서 안으로 흐르던 것이 이제 안에서 밖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처를 두려워하는 위치에서 상처를 바라보는 위치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묻지 못했던 질문을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마음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만들고 있느니라.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질문하는 순간마다 조금씩 피어나는 것이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빛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아직은 희미했지만 분명 존재하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앞으로 그가 걸어갈 길을 조용히 밝혀줄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의 공기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무겁게 자리하던 감정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파동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려는 의지의 파동이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그가 상처를 외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주보는 자리로 한 걸음 이동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고통을 직시할 때 고통은 그대에게 형태를 드러낸다. 그는 눈을 감고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통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고통을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천천히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그의 마음속에 오래 숨겨진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형상의 기억이 아니라 불확실한 감정의 덩어리였습니다. 형체가 없기에 더욱 두려웠고 무엇인지 모를수록 붙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주하려고 할 때마다 심장이 가볍게 조여드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보지 않으려 했기에 두려워졌느냐? 그는 그 물음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천천히 답이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지 않으려 해서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고통은 그대를 쫓아오지 않는다. 그대가 등을 돌려 달아날 때 뒤에서 그림자로 길어질 뿐이다. 그는 무언가 벼랑 끝에서 뒤돌아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고통을 외면하면 잊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마음속의 상처를 바라보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서 조금 더 선명하게. 그러나 상처는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오히려 더 깊숙이 숨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까요?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상처를 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상처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다. 보려 하면 움츠러들고 느끼려 하면 드러난다. 그는 그 뜻을 이해하려 애쓰며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서서히 물결처럼 가라앉고 있었고 고통의 감각이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날카롭지도 격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묘하고 흐릿하고 손으로 집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떨림이었습니다. 스승님, 고통이 생각보다 작게 느껴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고통을 앞에서 바라보면 작아지고 뒤에서 맞으면 크게 느껴진다. 고통은 항상 같은 크기인데 그대의 태도가 그 크기를 바꾸는 것이니라. 그 말은 그의 가슴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천천히 고통의 흔적을 느껴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큰 바위처럼 가슴을 눌러오던 감정이 이제는 조용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작은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무섭지 않았고 다만 오래 있었기에 낯설지 않은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신 그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지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것이군요. 나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렇다. 치유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고통을 바라보는 순간 그대는 이미 치유의 길 위에 서 있다. 그는 느슨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는 안도와 동시에 조심스러운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기 위한 관찰이야말로 그가 찾고 있던 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마음을 들여다보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고통 자체보다 그 고통이 일으키는 두려움의 떨림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자 작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고통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 다시 찾아올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통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두려움은 그 구름을 잡으려는 마음이다.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바람이 흘러가듯 사라진다. 그는 이 말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새벽의 하늘은 어느새 조금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붉지도 않으며 완전한 푸름도 아닌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빛의 색이 수평선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에게 묻는 듯 했습니다. 너는 이제 고통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는가? 그는 답하듯 작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보호라고 믿었던 과거의 신념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고통을 향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하라. 고통은 그대를 해치려 온 것이 아니다. 단지 그대가 아직 보지 못한 마음의 일부를 드러내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그 부분을 보려 할 때 고통은 자기 역할을 다하고 떠난다. 그는 눈을 감고 그 말의 여운에 가만히 몸을 맡겼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으며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느덧 떠오르는 아침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아직 밤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통의 감각을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통증은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더 짙고 오래된 감정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보다 더 오래된 감정, 상처의 그림자보다 더 깊은 어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바라보며 혼잣말하듯 말했다. 고통보다 무서운 것은 고통이 다시 찾아올까봐 두려워하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던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이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그 예측이 마음을 묶고 그 묶임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되었느니라. 그는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예측, 기억, 그리고 예상된 아픔. 그는 그것들을 오랫동안 실제 상처와 동일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처음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두려워한 것은 실제 고통이었을까? 그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답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상징처럼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광활한 들판 위에서 작은 어린 새가 차가운 바람을 피해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새를 해치는 것이 아니었지만 새는 바람을 앞으로 올 위험으로 느끼며 더욱 작은 몸짓으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지나갈 뿐인데 새는 지나간 바람까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미지가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는 그 상처가 남긴 바람의 기운만으로도 스스로를 움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람을 두려워하고 있었군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그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내면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한 가지 답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 상처받는 것을 지키기 위해. 그는 그 말이 얼마나 오래 자신 안에 묵혀있던 진실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애쓴 것이 아니라 그저 다시 아프지 않기 위해 방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지키려는 마음은 이미 상처받았지만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 두려움이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 두려움은 보호가 아니라 보호하려는 마음을 옥죄는 굴레가 되느니라. 그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가운데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이 자신을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실은 두려움이 고통을 계속 불러오는 원인이었음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 안의 두려움을 조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두려움은 생각보다 친숙했습니다. 고통이 낯설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는 오래전부터 두려움과 함께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두려움은 저를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니었군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움은 그대에게 보지 않은 마음의 자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손가락을 보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느니라. 그 말은 그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존재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단순히 아직 이해되지 않은 감정의 문 앞에서 서 있는 안내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자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두려움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의미를 잃어가는 과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나는 반문으로 답했습니다. 두려움을 버리려 하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이해하려 하는가? 그는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버리려 하면 버릴수록 두려움은 더 강해졌다는 사실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두려움을 이해하면 두려움은 그대의 스승이 된다. 두려움을 버리려 하면 두려움은 그대의 주인이 된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결박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마음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흔적이 비로소 빛을 받아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두려움의 알맹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알맹이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작았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오랫동안 설명하지 못했던 감정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아직 약하지만 이미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제 적이 아니었군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 제 마음이었을 뿐이네요. 나는 고요히 답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고통의 근원을 보았다. 상처의 아래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의 아래에는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고통은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난다. 그 말은 새벽 공기처럼 맑게 그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길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품고 있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두려움은 그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그에게 길을 보여주는 빛의 한 조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점점 따뜻해지며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함은 몸에 닿는 빛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어떤 온기, 그것은 두려움을 이해하게 된 뒤 자연스레 피어난 자비의 기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그런 온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놀라워했습니다. 상처가 남긴 흔적은 오래고 깊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자 그 흔적조차 부드러운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두려움을 이해하였으니 이제 두려움을 품었던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 한가운데에 주의를 모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그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어딘가 아리고 아직도 작은 파문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아픔을 향해 부드럽게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칼날을 쥔 손이 아니라 어린 새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는 듯한 마음과 가까웠습니다. 이 감정이 아직도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부드러운 어조로 답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것이니라. 그대는 아직 그 마음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대의 자비가 그 마음에 닿아야 한다. 그는 자비라는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동안 상처를 치유하는 길을 누군가 밖에서 가져다 줄 것이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위로, 누군가의 이해,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완전히 어루만져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어루만질 수 있는 존재는 결국 자기 자신뿐임을. 그는 조심스레 마음속 상처를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너를 외면하고 무섭다고 밀어내고 너를 탓하기만 했다. 그의 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심이 움직이는 떨림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는 이해받기를 바라지 버림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대가 자신의 고통에게 한 걸음 다가갈 때 그 고통은 이미 절반 치유된다.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둠의 표면에 아주 가느다란 금이 생기고 그 금 사이로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 빛이 큰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는 그 빛이 무엇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질문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제 마음에게 냉정했을까요? 나는 반문으로 답했습니다. 그대는 남에게는 따뜻하지 않은가? 그러나 자신에게는 어떠한가? 그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는 늘 누군가에게는 자비를 베풀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에게는 가장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어디서든 실수한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나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는 말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해 가장 먼저 피어야 한다. 자기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는 자는 남의 마음도 온전히 위로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잔잔한 호수에 떨어지는 작은 돌처럼 그의 마음에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완전히 아문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 상처를 거부하지 않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듯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상처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는 나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했다. 그 말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말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마음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덧붙였습니다. 자비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대가 감정을 붙잡지 않을 때 감정은 흐르고 흐르는 마음은 치유되느니라. 그는 눈을 떠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람이 스칠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상처도 두려움도 슬픔도 마음속에서 그렇게 떨리는 빛과 같다는 것을 붙잡으면 멈추고 바라보면 흐르고 이해하면 빛난다는 것.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상처를 완전히 치유한 사람이 짓는 미소가 아니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사람이 짓는 미소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위로하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상처는 길이 되고 고통은 그대를 이끌어온 인도자가 된다. 이제 그대는 자비를 마음에 심었으니 그대의 상처는 자신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에 아주 작은 꽃이 피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 꽃은 아직 작고 연약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 꽃은 언젠가 자신의 상처를 덮어줄 만큼 넉넉한 그늘이 될 것이라는 것을. 햇살이 완전히 세상 위에 올라앉았을 때 그의 마음에도 어딘가 맑은 기운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형태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상처가 돌처럼 단단하고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물 위에 떠 있는 빛의 잔물결처럼 잡히지 않는 형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단단했던 고통이 왜 이렇게 흐릿해진 걸까?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상처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바라보고 있는가? 그는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붙잡음이란 무엇인가? 고통이 떠오를 때 달아나는 마음, 없애려는 마음, 외면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곧 붙잡음이었다. 그는 그것을 서서히 놓고 있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니 상처는 모습을 잃는 것이다. 붙잡을 때만 형태가 생기고 놓을 때는 흐름이 되는 법. 그 말은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상처가 사라진다는 것이 무조건 아픔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처의 형상이 사라지는 것은 상처를 상처로서 바라보던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음의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을 감는 순간 그 어두운 안쪽에서 갑작스레 튀어나오는 통증이나 불쾌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를 압도하거나 공격하려는 형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자 상처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나는 그의 마음의 변화가 흐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상처는 생명이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대의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 그대가 두려우면 상처도 흔들리고 그대가 고요하면 상처도 고요해진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새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그는 상처가 자신을 흔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흔들린 것은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잠시 침묵이 흐르고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고통은 내가 준 이름일 뿐이구나. 그는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고통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감정의 흐름일 뿐이겠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부르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름을 놓으면 형상도 흐트러지고 흐트러진 형상은 집착할 곳을 잃는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처에 의미를 부여하던 오래된 해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은 나뭇잎 위에 머물렀다가 사라지고 바람은 가지를 흔들었다가 지나가고 물소리는 돌에 부딪혔다가 흘러갔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고통도 저 자연처럼 흘러가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붙잡아 돌처럼 만들고 있었구나.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돌을 쥐고 아프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돌을 쥔 것은 누구인가? 그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돌을 쥐고 있던 건 저였어요. 그 고백은 그의 마음에서 묵직한 무언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돌을 쥐고 고통을 탓했지만 사실 돌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손바닥은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쥐었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탓에 손이 아프다고 착각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고통은 제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그것을 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이제 놓을 수 있다.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놓이는 흐름을 느껴보아라. 억지로 손을 펼 필요는 없다. 마음이 고요하면 손은 스스로 열린다. 그는 그 말의 뜻을 곰곰이 음미했습니다. 놓으려 하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하면 놓지 못하게 되는 것. 그는 이제 억지로 상처를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상처를 이해했고 그 이해는 마음의 힘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붙잡혀 있던 상처의 형상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흐림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그를 움켜쥐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떠오르고 사라지는 감정의 파도처럼 일시적이며 무해한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담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나를 해칠 수는 없군요. 나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상처가 그대를 해친 것이 아니라 상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했다. 그대가 두려움을 놓자 상처는 이제 그대를 해칠 힘을 잃었느니라. 그의 얼굴에는 고요한 평온이 번져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폭풍이 지나가고 남은 따뜻한 바람처럼 그의 마음에는 잔잔한 기운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 상처가 어떻게 그의 스승이 되어가는지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머리 위로 떠올라 있었습니다. 처음 자리에 앉았던 새벽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지만 그가 앉아 있는 자리도 숨을 쉬는 방식도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도 여전히 같은 자리 위에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마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상처를 외면하던 날들, 고통을 탓하던 순간들, 두려움에 웅크려 있던 마음, 그리고 처음으로 상처를 정면에서 바라보던 새벽의 떨림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흐름처럼 그를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그 장면들을 떠올리며 예전처럼 다시 고통 속으로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고요한 마음으로 속삭였습니다. 고통이 나를 이곳까지 데려왔구나. 나는 소리 없이 다가와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사람으로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이해한 사람, 더 나아가 고통을 통해 자신을 배우는 사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에게 고통은 지금 무엇인가?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비추는 거울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을 붙잡았는지, 무엇을 놓지 않았는지 보여줍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고통을 원망할 때 고통은 그대를 묶는 사슬이 된다. 그러나 고통을 배우려 할 때 고통은 그대를 깨우는 스승이 된다. 그는 그 말의 여운 속에서 마음 깊은 곳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상처의 형상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이해와 통찰이었습니다. 상처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상처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처는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에 약한 존재였는지, 자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엄격하고 냉정했는지, 자신이 자신을 위로하는 법을 얼마나 모른 채 살아왔는지, 그는 고개를 조금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만약 이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제 마음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괴로움이 없었다면 깨달음도 길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고통은 그대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대가 자신을 보도록 돕기 위해 얼굴을 바꾸고 온 것이니라. 그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저릿함은 더 이상 피해야 할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배우고 있다는 징표였으며 깨어나고 있다는 작은 신호였습니다. 그는 오래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상처를 피해 도망치던 시절의 자신, 다시는 아프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던 자신, 누군가의 말과 표정에 끝없이 흔들리던 자신,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지만 고통을 두려움 대신 배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자신.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달라졌는가? 곧 이어 늘 하던 반문이 아닌 새로운 대답이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이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마음의 흐름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깨달음이란 달라진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달라질 수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순간마다 새롭게 일어난다.
그러니 그대는 이미 여러 번 깨닫고 여러 번 다시 시작한 것이다. 그는 그 말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작은 순간들의 합이라는 것을 그는 상처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나를 깨우쳐 주었구나. 너로 인해 나는 내 마음을 보게 되었다. 그 고백은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용서하거나 누구를 탓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내면에서 고통과 자신 사이의 오래된 인연을 새롭게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고통이 다시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워하겠습니다. 혹은 막아내겠습니다라고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아프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왜 왔니?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보여주려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고통이 왔음을 알아차리고 고통이 가져온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다시 보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한 걸음이니라.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숨결이 고요해지자 마음도 그 숨결을 따라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그의 가슴에는 상처의 무게보다 상처를 통해 배운 지혜의 무게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마음 깊은 곳에 속삭였습니다. 고통이여, 이제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 너는 나를 해치러 온 적이 없었다. 다만 내가 보지 않으려 했던 나를 보여주고자 했을 뿐이었지. 그 말과 함께 그의 마음 속에서 오랫동안 그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용히 소리 없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고통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스승이 되었고 상처는 길이 되었으며 그 길 위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 안에 있던 등불 하나를 또렷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등불은 말했습니다. 괴로움은 너를 깨우기 위해 왔다. 그러니 더 이상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괴로움이 떠나가기를 바라지 말고 괴로움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다 들었다면 괴로움은 저절로 머물 곳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이제 그는 상처받은 존재로서가 아니라 상처를 통해 배운 존재로서 조용히 일어나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벽의 어둠 아래에서 시작된 그의 길은 어느덧 한낮의 밝음 위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의 진짜 변화는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빛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상처가 자신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붙잡고 있던 것은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 마음이 움켜쥔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감싸고 있던 오해, 그 오해를 굳게 만들던 기억, 그 모든 것이 고통의 형상을 만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습니다. 고통은 나를 해친 적이 없었다. 그 깨달음은 그를 무너뜨린 상처보다 훨씬 깊고 고요한 이해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통을 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고통이 가져오는 흔들림마저 흘러가는 흐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붙잡고 있던 굳은 매듭이 마침내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듭이 풀리자 그 자리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빈자리에서 조용히 피어난 것은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통해 피어난 지혜의 빛이었습니다. 나는 고요한 어조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대가 상처를 이해하자 상처는 그대를 떠났다. 그대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자 고통은 그대에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그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고통은 스스로 머물 곳을 잃었느니라. 그는 그 말을 가슴에 품은 채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은 흐르고 바람은 지나가고 빛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상처는 제 안에 남아있지 않아도 되고 남아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저를 해치지 않으니까요. 바람이 살짝 그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해치러 온 적이 없었다. 그저 내가 나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왔을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걸음은 새로움의 걸음이었고 자유의 걸음이었으며 오래도록 자신 안에 있던 등불이 비로소 길을 밝히기 시작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그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 너는 잃을 것이 없다. 너는 이미 너 자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이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평안한 밤을 보내시고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